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자라고 그랬는데 그것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지난주에 24장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그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또 이제 바울의 모습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고 그래서 진짜와 가짜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자고 그랬죠. 그 지난주에 그 바울을 고소했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을 악한 인간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가, 자신들이 왜 악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가, 왜 그렇다고 그랬는가 하면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8장 말씀 여러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선과 악을 구별 못하고 자신이 악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나눴었죠. 그리고 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말씀을 모르는 그런 가짜들은 항상 말씀을 아는 진짜들을 핍박을 해왔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고 성경 번역자들도 그렇고 항상 핍박을 받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가짜들이 그렇게 잘못된 그런 악을 자꾸 택하는 이유는 성경이 아닌 그 교주나 아니면 어떤 목사의 말만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아는 진짜들은 진짜와 가짜를 그래서 분별을 할 줄 안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제자가 되려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정독을 할 때, 한 절씩 이제 자세하게 읽게 될 때 그 말씀을, 과거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과 또 매일 하는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정독을 우리 병행해서 해나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얘기를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자고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변호인 더둘로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그 심판석에서 굉장히 몰아붙였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거짓으로 증언한다는 사실조차도 이제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석에 그들이 이제 서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예수님이 심판석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보고 크게 이제 통곡하면서 울게 될 것이라고.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모습,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심판석에 서게 될 때 똑같이 이제 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큐티 시간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 그렇게 정리한 연습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과 말씀을 우리의 정리하는 그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전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들을 전해 나가자라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평소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 내시고 또 가짜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을 알자. 그러니까 뭐 지난주와 주제는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고 하니 그가 응답하되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고 하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더둘로를 비롯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고소인들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피고에 해당되는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자 이제 말을 한번 해봐라, 변호의 말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은 바울로 하여금 스스로를 이제 변호하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여러 해 동안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총독이 그 벨릭스 총독이 이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재판관이 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독이 사실 여러 해 동안 유대인들을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또 문화가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감사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의 문화도 모르고 신앙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그걸 자기가 변호하기가 너무 힘들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걸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1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총독은 바울로 하여금 스스로를 변호하게 했고 바울은 벨릭스가 여러 해 동안 유대인들을 재판해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 등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라는 것이 10절의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제 겨우 12틀밖에 되지 않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해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라고 얘기하는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제가 하는 말을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12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12틀이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간 게 그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얘기하는 발언하는 때로부터 12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장 27절 말씀에서 왜 서원 규례를 행하러 갔잖아요. 그 믿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막 율법도 안 지킨다고 그런다 막 비난하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면 서원 규례를 행할 사람이 4명 있으니까 너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 규례를 드려줘라 일주일 동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기간이 7일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7일 동안 성전에 자기가 있었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을 한 게 5일이 됐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일이 된 게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럼 굳이 날짜를 얘기를 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벨릭스가 자기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이제 10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1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논쟁하거나 선동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못 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12일, 근데 실제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건 이제 7일이었으니까 실제로는 7일이죠. 그 일주일 동안은 사실 사람들과 막 논쟁을 하고 선동하기에는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자기를 이끌게 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사실은 설사 자기가 선동을 했다 치더라도 그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 증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널렸을 것이다. 자기가 만약에 선동을 했다 그러면 그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총대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증인들을 차고 넘치게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조사 한번 해봐라. 내가 선동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아마 못 찾을 거다. 실제로 선동한 일이 없었으니까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누군가와 논쟁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하여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증거를 댈 수도 없다. 즉 더둘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의혹만 제기하는 거다. 과거 그 5절에서 얘기했었죠. 이 바울은 이 전염병 같은 자요, 사람을 선동하는 자요, 아주 그냥 굉장히 못돼 먹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아무 근거도 없다. 난 그런 적도 없는데 그 증거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소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조상들의 하나님께 자기가 경배를 하고 있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요.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경배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걸 믿기 때문에 이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더둘로를 비롯한 저 유대인들은 나를 지금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벨릭스 각하도 그동안 우리 유대인들을 재판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이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봤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라는 거를 지금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신이야말로 사실은 진짜 신앙인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성경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 더두로를 비롯한 저 유대인들이 사실은 가짜다라는 사실을 은근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단들은 도리어 저쪽이라고 해당할 수 있고 나는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만 자신은 그리스도교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 1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그냥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 중에 일부,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활 같은 걸 믿질 않는데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아래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심판 때 있을 부활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것. 즉 의로웠던 사람이나 불의했던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그날은 육신을 입고 다 부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저들도 믿고 나도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이 주장하는 그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번에도 왜 공의회들을 임시공의회 소집해서 총대장이 소집했을 때 바울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변론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말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23장 6절을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마지막 심판 때 있을 부활만 믿고 있지만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생에서, 이 땅에서 먼저 영이 죽고 성령님과 연합하는 영의 부활을 먼저 체험을 하는 바로 그 부활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흔하게 얘기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육신이 아닌 영이 다시 부활하는 것. 이제 그것을 체험을 하는 것이고 그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장차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의로운 자로서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는 완전히 신령한 육신까지 입고 죄가 없는 신령한 육신까지 입고 완전한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의 부활을 체험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죄를 가진 상태로 불의한 자로서 이제 부활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뭐 겉으로 들어서는 모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속마음은 그걸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러한 영의 부활을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자신들은 선민이 되어서 자신들만 의로운 자로서 이제 부활할 것이라고 그냥 막연한 소망을 품는, 이방인들은 다 지옥불로 들어가고 부활해서 다 지옥불로 들어갈 거고 우리 유대인들만 선민으로서 의로운 자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혼자 믿고 있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날이 오면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 15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망 속에서, 즉 부활의 소망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양심에 실족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양심이 뭐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23장 1절 말씀 얘기했었을 때 나눴었는데, 바울이 왜 대제사장 앞에서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이제까지 살아왔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입을 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뭐라고 그랬었는가 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바로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별한 다음에 늘 선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양심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그것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판단력이 이제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력이 이제 흐려져서 악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별하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스스로 힘쓰고 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이 이제 스스로 힘쓴다라는 것인데, 혼자 힘을 쓰면 그리스도인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혼자 힘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후반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즉 그래서 이제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스스로 힘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 16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벨릭스가 발언 기회를 주자 바울은 발언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10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12일 전에 예루살렘에 갔었지만 누구와도 논쟁하거나 선동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증거도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활을 소망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14절부터 15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선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자기는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 1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이제 나눠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이 이제 진짜라는 것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저들은 이제 가짜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의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을 때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 시간에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나눌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 오늘 차이점 알아보자고 그랬으니까,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근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가짜들의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고 그랬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가짜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근거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령 오늘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마지막 심판 때 의로운 자, 불의한 자가 모두 이제 부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유대인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로운 자로 부활할 것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어떤 약간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너무 빈약하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그냥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로운 자로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이미 설명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영의 부활을 먼저 경험할 수 있고, 즉 혈과 육으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요한복음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게 되어야만 부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심판 때 의로운 자로서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논리도 분명해요. 그냥 막연하게 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가짜들은 실생활에서도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의혹만 제기할 뿐 그와 관련된 근거를 대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영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선동이나 뭐 어떤 뭐 사람들에게 뭐 논쟁을 하거나, 뭐 옛날에는 했었을지 몰랐지만 이제 성령님으로 거듭난 이후로는 뭐 사람들과 논쟁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 증언 같은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이제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바울이 말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근거가 없어요.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무작정 그냥 바울이 저 나쁜 악인이다라고 주장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요, 이단이다. 뭐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주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주장과 생각만을 믿고 그걸 근거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거짓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처럼 진짜는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가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생각만을 믿기 때문에 아무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우긴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이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리나 어떤 영적 현상들에 대해서 그 명확한 근거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을 막무가내로 그냥 주장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예를 우리 들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데 가짜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즉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행동을 보고 그 행동만 보고서 자기 생각을 이제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난 구원 받았어, 난 그래서 뭐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죄된 행동을 만약에 하게 됐어요. 그런 행동을 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렇게 죄를 지으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피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받았던 구원도 그거 취소되는 거다. 그러니까 취소되지 않으려면 너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 나름대로 이제 근거 구절도 얘기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열심히 복종하는 노력을 해서 구원은 자기 스스로 자꾸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원에 자기 힘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혼의 구원까지 너희가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했다라는 사실을, 그런 의미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도 주시고 실제로 행하게끔도 만들어 주신다
라는 이 말씀을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그 다음 절에서는 하나님이 뭘 행하게 하셔. 그러니까 12절 말씀 따로 13절 말씀 또 따로 그냥 이해하고 지 멋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내 노력이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또 알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배운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와 연합해 있던 영이 죽죠. 그것이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6장 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이 다시 부활한다 라고 로마서 6장 5절에서 또 6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연합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지만 성령님과 이제 연합한다 라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기록되어져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게 연합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대로 우리 그 모든 말씀들을 쭉 연결을 했을 때 우리는 죄 하나 있던 영이 죄와 분리돼서 죽고 성령과 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창조물이 된 영은 성령과 연합했기 때문에 다시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되면 또 죽으니까. 근데 뭐 죽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잠시 후에 제가 인용해드리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하면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그렇게 성령과 연합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상태로 영원히 구원이 지속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근거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한번 나한테 오면 결코 쫓아내는 일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믿으면 죽을 일은 없다. 그리고 10장 2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한번 영생을 얻으면 멸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 취소돼가지고 뭐 지옥 가고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망할 수가 없는 것인데 가짜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그냥 유대인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느낌만 고집하면서 그냥 우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죄 짓는 거 보니까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집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질문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죄 질 수 있죠. 우리는 그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알고 있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 막 헷갈려해요. 여러분도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린 죄 안 져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고 말씀도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요한일서에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니 막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게 무지하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 자체를 보기 싫어하고 헷갈리니까 자기 생각은 틀리니까 또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안 보려고 그러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면데 오락가락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처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돼, 죄 지을 수 없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 본인 스스로의 삶을 보면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때로는 지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이 슬쩍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을 그래서 막 만들어내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이다. 난 여전히. 그리고 그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피나게 노력을 해야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아까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참 깝깝한 거죠.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당연히 죄 지으며 살았죠. 성령과 연합하기 전에 죄 지으며 살았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즉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는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 짓는 자는 그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영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죄들은 그럼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건 우리의 영, 속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일서 1장 10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선동질을 해서 혼이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은 아직까지 이 죄의 명령에 익숙해 있는 그 혼이 이 습관에 따라서 의미 없이 하는 행동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 행동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영이 죄를 지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영이 좀 혼을 좀 잘 컨트롤해가지고 그런 모습마저 좀 나타나지 않기를 이제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이 있는 이제 진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가짜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도통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영혼 육 자체가 이게 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서 겉으로 죄를 지으면 저 인간은 구원받았다면서 죄 짓는다고 저 구원 못 받을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또 어쩔 때 뭐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막 헷갈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성령님 세례와 성령님 충만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또 방언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왜 만드신 것인지 또 죄는 과연 뭔지 죄라는 게 그 정체가 과연 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그 예수님의 믿음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 등등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사람과 근거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예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 생각이나 고집하면서 우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가짜들의 그런 특징이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의 교리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진짜와 가짜의 그 차이점은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소망은 바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자기들만 의로운 자로서 부활하고 그래서 영생하고 이방인들은 불의한 자로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지옥불로 들어가서 지옥불의 그 불쏘시개로 쓰이는 재료로 쓰인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가짜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 없이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마지막 심판 때의 부활도 당연히 믿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용해드렸던 성경 말씀처럼 로마서, 에스겔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서 영의 부활을 먼저 믿는 거죠. 영의 부활을. 그래서 믿음으로 영이 부활한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들,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 의로운 자로서 부활할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여전히 죄와 연합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불의한 자로서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을 또한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진짜와 깨닫지 못한 이 가짜의 차이는 이게 엄청난데요. 영이 부활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일단 자신의 영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 영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매 순간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심판이 오더라도 자신이 의로운 자로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그래서 바울처럼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서 마지막 날이 오기를.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나 가짜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가짜들은 자신의 영이 부활했는지 아닌지조차를 일단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맨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에나 귀를 기울이면서 늘 노심초사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러다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닌가, 취소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구원 받지도 못했는데 그것만 불안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컨디션이 아주 좋은 날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또 좋아합니다. 또 기분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또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만 믿으면서 그냥 오락가락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활의 두 가지 의미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과 또 그와 관련된 신비한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은 삶의 열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영이 부활했고 또 마지막 날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 16절 말씀처럼 양심에 따라서 즉 말씀의 근거에서 선과 악을 늘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하고 분별한 대로 선을 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이 말씀을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늘 선을 택하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늘 죄가 강력하게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악을 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악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둘로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그 지난주에 했던 그 행동들 보면 자기 잘못은 교묘하게 숨기잖아요. 교묘하게 숨기고 총대장을 은근슬쩍 돌려까고 또 바울을 이제 거짓말로 악한 인간이라고 이제 고소를 하는 바로 그것이 악한 양심이 발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악을 택하니까 악한 양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의 부활을 알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해도 가치액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도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건 알아요. 알지만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의롭게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악을 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나눴던 그 큐티 시간에 나눴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영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당연히 말씀 안에 그 안에 없었고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팔아요. 다른 사람이 와 대단하다는 칭송받기 위해서 재산을 팔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잘못인 줄을 몰라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대로 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과 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악을 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 잘못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는 결국 이제 갈 곳으로 가버렸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그 부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불의한 자로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영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나는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실제로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계속 찌르시기 때문에 그 찌르심 때문에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굳이 뭐 인식하면서 살지 않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니까요. 그리고 그런 선한 삶들이 쌓여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의로운 자로서 부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하실 점이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바울이 자기는 선한 양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 스스로 힘쓴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이제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뭐 굳이 자기가 힘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도리어 힘을 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힘을 쓴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힘쓴다고 고백을 한 것이냐?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즉 죄가 자꾸 우리 안에 그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옛 습관에 따라서 악을 택하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선을 택하도록 자기는 힘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평상시에는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선을 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 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처구니 없게도 악을 택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 우리가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악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악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악을 택하는 그런 나 자신이라는 거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도대체 속사람은 그렇게 선을 원하는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은 그렇게 악을 자꾸 택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결국 건져내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인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정말 즐거워 선을 택하기를 원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휘둘려서 악을 택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흔드는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느냐?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 가지 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되 이미 알고 있는 하지만 잊고 있었던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신 이후에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오늘부터 나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리라. 즉 죄가 유혹하더라도 나는 선과 진리만 선택하면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여러분 100% 실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올 한 해 성경 일독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들으시고 올 한 해 반드시 내가 성경 일독하고야 말겠다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틀림없이 실패하실 거예요. 실패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악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일이 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은 혼의 결정이기 때문에 혼은 죄에 아직 영향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뀔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 뭡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말씀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인식조차도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령 방금 같은 경우를 예수님께 말씀드리셔야 돼요. 예수님 저는 죄가 유혹할 때 선을 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열의 아홉은 악을 택하는 게 접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는 올 한 해 성경 일독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일독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열의 아홉은 성경이 아닌 스마트폰이나 TV를 봅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이 과정, 이 상태가 이게 너무나, 이 첫걸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습관으로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악을 택하려고 하는 이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점차 바꾸셔서 열의 아홉은 선을 택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패하시더라도 또 구하시고 또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마트폰과 TV를 보려는 나를 막으시고
나를 바꾸셔서 열의 아홉은 성경을 택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구하시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일상생활 삶 가운데 뭐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뭐 경제적인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누가 어떤 문제가 뭐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일이 생겼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어떻게 하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나는 틀림없이 이제 망할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큰일 한번 이제 겪는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온통 그 문제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도록 만들어요, 죄가. 그래서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문제 만나자마자 저 또 뭐 큰일 날 것처럼 저 문제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또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접니다,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막으시고 저를 좀 바꾸셔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로부터 저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심했다가 실패를 반복하는 삶, 또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실패를 반복하는 삶 이제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매 순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것이 쉬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것이 매 순간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원래 이런 삶을 살았었어야 됐어요. 그걸 매번 까먹고 안 사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만 완전한 상태이고 우리의 혼과 육신은 죄 때문에 불완전하고 미숙한 상태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구해야만 비로소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 오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늘 항상 언제나 매 순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행해야 될 사명.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16절의 바울의 고백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스스로 힘쓴다라고 말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 간구하기에 힘쓴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힘쓴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잘못 선택해서 악을 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 간구하기에 힘쓴다라는 고백임을 깨달으셔서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용기를 내서 영이 부활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바울과 함께 의로운 자로서 부활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짜는 근거 없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만 진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짜는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의로운 자로서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는 영의 부활을 알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의로운 자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리고 가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가책이 없이 살아가지만 진짜는 말씀에 따라서 선을 택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육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악을 택할 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찾고 간구하는 일에 이제 힘을 써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예수님께 간구하셔서 늘 선을 행하시고 마지막 날 그래서 의로운 자로 부활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